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책 안 가져주신 분들은 전가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군 관선동에 위치한 행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친히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심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전에 말세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 말세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 권위가 붕괴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반사회적 모습으로 나가서 부모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저 자기만 자기 자신만 또 재물만 쾌락만 쫓는 시대가 말세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기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의에 나라에 복종하고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또 주의 종의 말씀에 따르는 부모와 또 선생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계속 변화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속에 물들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오로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예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는 계속 사기, 흉령, 또 모든 배신, 사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한간에 한국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 마약 오염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최근에 14살 여학생이 마약을 구입을 해서 마약을 하고 로비의 계단에 마약에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그의 부모가 발견해서 신고했다. 14살 여학생이 그 정도니까 젊은이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악물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번 지역이라고 방콕에서 1시간 정도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비행기를 1시간 남짓 걸어 이제 타고 가서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는 그냥 마을입니다. 뭐 산업단지도 아니고 교회가 있고 센터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8개국을 다녔는데 우번 지역에서 호텔을 그렇게 좋은 호텔을 처음 제가 혼자 그 넓은 방을 VIP 방을 써봤습니다. 야, 이런 큰 방에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느껴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TV를 틀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TV 여기 저기에도 방송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 TV 틀면 뭐가 나옵니까? 여야가 싸우는 거. 그래서 여야가 싸우는 쟁점의 문제, 뭐가 어떻다 그렇게 지도자, 정치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마약입니다. 태국은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마약 전체 약을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코카인서부터 몇 가지는 허용이 돼 있어서 거기 선교사님이 사역하다 지쳐 있는데 거기 태국 초등학생이 선교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하나 드시면 6시간은 아주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애가 마약을 가져와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줄 정도로 그 정도로 TV를 틀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자해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그런 사건 사고만 계속 일어나.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아. 마약 사건으로. 어찌 보면 제가 속상해서 차라리 여기가 더 낫다. TV 틀면 정치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 저걸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낫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다 그냥 아이들도 이런 대한민국도 이제 태국 못지않게 그렇게 나가는 마약을 할 수 있는 샵이 있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보면 마리아나 다 그려놓고요. 우리 뭐 오락실 가듯이 게임방 가듯이 PC방 가듯이 샵이 있다니까 마약을 하는 발 마사지처럼 그렇게 있다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항상 복이 넘치는 삶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이 넘치는 삶. 예. 부자는 작은 부자는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들고 죄송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 아무나 큰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부자가 못 되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고 작고는 우리 기준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웬만큼 사는 것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즉 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세의 이기주의나 타락된 변질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는 덤하면 이만큼 10개의 물건을 사면 아유 좀 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만 달라 그래. 그러죠. 덤 하나만 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얻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번질이 10개 주시는데 덤을 주시면 10개 이상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어찌 보면 주기기 바뀌어버려. 덤과 번질과 바뀌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을 얻으면 내가 수고해서 10개를 얻어서 하나만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만 더 주세요. 그 작은 것 하나만 더 주세요. 그 못생긴 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덤을 얻어가는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노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이미 받았는데도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10개뿐만 아니라 100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혔을 때 막다른 골목,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야.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내 뒤에서 잡아당길 수도 있고 내 좌우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하늘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권세가도, 어떤 폭군도 하늘을 막을 자는 없어요. 내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시면 덤으로 받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이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두 번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 율법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개념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우리가 일컬어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죽은 뒤에도 그의 말을 이어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저 후손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군사가 많아서 또 뭐 부자가 되어서 땅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마치 우리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웬 은혜인가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를 많게 하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까지 요셉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요셉 따라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왕은 죽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과정, 430년이라는 그런 과정이 쭉 흘러간 시대가 지금 출애굽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광야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있게 되는. 아니 일주일, 적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코스인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을까? 그 이유는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근성. 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성,
내성. 이게 참 안 바뀝니다. 이거 씻어내고, 이거 잘라내고, 이거 도려내고, 이거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 목회를 제가 하면서 올해 40년 차입니다. 25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차, 41년 차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고난도 겪고 그런데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수준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인격체가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정말 저 사람은 멋쟁이야, 정말 예수 잘 믿어, 야 저희 가정은, 저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야,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기대치만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무슨 근성이 있었냐면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 내 할아버지도 내 조상도 노예요. 노예는 시키는 거, 벽돌 굽는 거, 성 쌓는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세 내일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내 아버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내 자식도 그래. 30년이 한 세기, 한 세대라고 말해. 세대 30년 지나가면 이미 이제 중년이 되는 거죠. 20세에서 50세, 50세에서 80세 하면 끝나는. 1세기는 100년이지만 한 세대는 30년. 그러니까 430년이면 한 세대가 열 몇 번 바뀐 거예요. 세기도 벌써 4기가 바뀐 거예요. 오랫동안. 요즘 우리 한일 문제 대통령에 가서 풀겠다고 가셨는데 어떻게 풀지 못하지 모르겠지만 그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또 징병 끌려가고 강제징용하고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계속 데모하고 몇 년 동안 했었는데 36년 그것도 끌려간 사람은 또 5년 10년 하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안 되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 주어도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거지. 넘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빙빙빙 강야를 돌리는 겁니다. 낮에는요 제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정말 따가 햇살이 따가워. 근데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숨을 쉴 만한데 나가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일사병으로 강자 모래사장에서 죽고 마는, 척박한 땅에서 다 죽고 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놓치지 않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겨울이 추웠잖아요. 대만 이런 데도 영상 6도가 되었는데도 얼어 죽었대, 동사로. 상상이 안 되죠. 영상 6도인데. 제가 스페니시 때 영상 5도인데 아침에 나갔더니 사람이 죽었대, 얼어서. 그래서 뭐야 했더니 온도가 낮에는 35도 올라가다가 저녁엔 5도로 떨어지니까 30도가 떨어지는. 우리 기온 차이가 지난번에는 한 12도, 9도 정도 차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인데 3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상 5도가 되어도 체온이 떨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강야가 그거예요.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신명기는 따라서 봅시다. 미래지향적.
그들은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근성이 노예야.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가마솥으로 돌아가자, 고기밭으로 계속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신명기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복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해. 신명기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표대를 딱 주신 거예요. 하지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 결국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자들, 이미 생명체를 가지고 나왔던 자들은 계속 과거 지향적 삶,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메뚜기만 찾고 물만 찾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부여잡고 나간 20대 미만의 이 젊은 자녀들 여호수아 갈렙이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봅시다. 삼가 듣고.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왜 삼가라는 말을 썼을까? 삼가, 이 말은 우선순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 너희가 살 길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다 지쳐두고 모든 것들을 다 후선 뒤로 미루고 차선으로 미루고 오직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냐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의 밭이 많아.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길가밭은 이미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어떤 씨도 뿌려도 그런 말씀을 안 받아. 쌩쌩해. 여러분 밭이에요. 밭. 교인이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선포돼도 안 받아. 어떤 사람은 좀 받긴 받는데 엉겅퀴로나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다 빼앗겨. 돌짝밭에 떨어져서 다 메말라 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기경하셔야 돼. 기경. 사모해야 돼요. 사모.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복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성 안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인, 아웃 다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좀 하셔. 네? 복을 받는.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셨던 오전 1분지 2분지 3분지 모르지만 저희는 1부 2부 3부 드립니다. 동일한 말씀 가지고 왔는데 본문이 무엇이고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이고, 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오늘 정말 여러분 오후에 잘 올라오셨어. 우리 자국 사람에게 오늘 대박 났다. 얘기해 보셔. 오늘 대박 났다. 오늘 정말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비결을 아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삼가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려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사모하며 주의를 목숨 걸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리에 내가 지키면서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토요일날 문자로 다 발송합니다. 내일 주의 말씀이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어디니 묵상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묵상하고 올 수 있도록 문자로 다 발송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 내일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텐데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늘 목사님 완전히 막 성령의 막 은혜가 넘치네, 막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 우리 목사님은 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끝나? 오늘은 조금 말씀이 다소 좀 어렵고 목사님 계속 뭐 쩍쩍거리시는데 뭐 소극적 적극적, 우리 집은 소적밖에 없는데 자꾸 왜 쩍쩍거리시나? 그래가지고 막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걸 끝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선포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았느냐가 내 삶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자로 그냥 거기에 삼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는 교회 떠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고 목사님은 그냥 인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속에서 세상 품바 따라 그냥 시달리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쉽게 이야기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해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오는 거야. 풀어오는 거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네! 딱 해요. 그리고 숙제 노트에다 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숙제. 그렇죠? 숙제. 받아 적기는 또 잘 적어요. 침 찍어서. 근데 그 다음날 아내가 숙제 아내가 수업 시간에 잘 들어. 그래 숙제해야 된다고 적어. 근데 그렇게 안 해.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또 선생님이 칭찬해 줄까 안 해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장 딱 찍어주면 글씨가 뭐가 있어? 참 잘했어요. 경험이 있네요. 참 잘해. 이게 상이야. 이게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그 말씀을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지난주는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을 때 열병, 병을 치러봤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러봤자, 우리 가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도 상처받고 할렐루야 치료받고 나을 거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했고, 지난주에는 데려오라 내게로 다 데려오라, 병든 자 다 데려오고, 다 연약한 자, 다 쓸모없는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다 데려오라. 왜? 늦은 밤, 해가 저물 때인데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다 남몰라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 밤에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다 다음날 와라 그러지 않고 다 왔을 때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데려오라.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 누구를 건져내야 될까, 누구를 손잡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주일날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참 잘했어 애가 한 장, 두 장, 10장, 100장 지키면 상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옥토의 밭에 떨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여러분 우려서 나와서 그 삶이 영향력 있고 그 삶이 정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세속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성도들이 뭐냐? 힘이 없어. 성령책만 옆구리 끼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살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걸음걸이도 막 거룩해. 성경책도 옆에서 다 끼고. 근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능력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은 무슨 장? 산상보험이라. 산상보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얘기하시면서 가잖아, 갈릴리에서. 자, 그 산상보험이 절절히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지 말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시면서 7장 24절 27절 마무리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딱 갖다가 결론으로 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되어서 풍파가 임하면 싹 쓸려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딱 견고하게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게 복 있는 삶일까?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양은 있어. 백사장에서 왜 우리가 성을 쌓듯이 쌓아놓는데 파도가 촤르면서 쫙 금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위 반석은 다 요동치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복이에요. 복이 들어와도 새어나가지 않아, 깨어나가지 않아, 뺏기지 않아. 쌓이면 쌓이는 거야. 이게 넘치는 복이야.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말씀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이 따르는 자가 된다. 네, 복이 따르는 자가 돼요. 여러분, 복을 붙잡으려면 안 돼. 복은 붙잡는 게 아니야. 아니, 복을 붙잡을 수 있다면 뭐 다 붙잡지 뭐. 청년 안 그래? 가서 뭐 그냥 다 뭐 과일 따듯이 뭐 다 따버리게? 안 돼. 따는 게 아니야. 복이 와서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근데 이게 복이 붙어지는 것이 내 노력인가 내 의지인가 아니다. 우리는 신학적 사상,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자꾸 불려주시는 저 사람에게 가라, 저 집으로 가라 자꾸 해주는 복이 붙어와지는. 시장 오기에서 70, 80대는 할머니가 콩나물 또 도라지 까서 이렇게 하시는, 365일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할머니 돈 많이 버시겠어요? 했더니 무슨 돈을 벌어요? 돈이 와서 붙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나? 우와,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을 버냐고, 돈이 와서 붙어줘야 돈을 벌지 내가 한다고 돈을 버냐고. 본인은 365일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데 아이 열심히 하면 돈을 벌지 뭐 그래야 되는데 철학적인 이야기 하시고 내가 돈을 뭘 벌어, 돈이 와서 붙어줘야지 돈이 되고 이러는 거지 내가 돈을 번다고 돈이 되나? 야, 깜짝 놀라. 그래서 전도하려고 교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깨달음. 득음했어, 득음.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7, 80대는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런 진리를 깨달았는, 교회 수십 년 다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듣는 것으로만 끝났구나. 내가 숙제만 받았지, 숙제를 잘해서 참 잘했어 도장을 찍는 것이 하나하나 스티커로 붙여져서 마침내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말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경건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사가 되면 무슨 복이 있겠냐.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방에서 햄버거 가게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요. 햄버거 가게. 근데 이 햄버거 가게의 경영은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경영이었다. 말씀. 그래서 오픈할 때도 말씀을, 저녁에도 말씀, 항상 말씀 따라서 이 햄버거 가게가 경영 운영이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문을 열 때에 아침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이 전했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일주일이면 한 달에 표를 정해서 우리 사업체가 이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추구가 된다면 이런 데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적을 딱 설정해 놓고 그 달의 수입의 얼마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룩한 목적,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에 햄버거 집이 뭐냐면 이름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in and out. 햄버거 집이 그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햄버거 가게인데요. 햄버거가 이래 하나가 정말 맛있어요. 뭐 캘리포니아주에 뭐 5개 지구에 매점이 생기고 많이 있는 그 사업자가 경영이 바로 그 말씀 따라 운영하고 말씀 따라 경영하고 말씀 따라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모습. 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일까? 교단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지만 우리가 만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1장 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 할렐루야. 네. 토마스 켄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이가 어렸을 때 양친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웬체스터 대학과 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지었던 곡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침에도 그 짧아요. 찬송가 1장은 짧잖아. 만복의 근원. 근데 그 1장을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자기 삶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기 부모는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이렇게 성장케 하고 이렇게 학업케 하고 공부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나간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학생들이 따라서 불러서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찬송가로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삶의 고백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작은 부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러나 큰 거부는 하늘이 내려줘야 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는 복을 따르는 자가 복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더 크게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베푸는 자가 돼요. 복이 고여 있으면 안 돼.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돼. 장사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전기료도 많이 올라갔고요. 물값도 뭐 가스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찬도 줄였어요. 그리고 참기름도 뭐 2방울 3방울로 줄이고요. 막 그런다는 거. 안 돼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망할 거. 퍼져요. 옛날에 명동에 갈비집이 있었어요. 갈비집. 근데 주방장이 주인이 월급을 적게 주는 거야.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주방장이 화딱지 나가지고 너 한번 망해봐라. 그래가지고 양념을 막 그냥 막 집어넣어. 고기 저무를 때 양념을 막 듬뿍 치는 거야. 맛있게. 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람수도 500g이면 650g 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너 한번 망해보라고. 사람들이 먹으니까 양도 많고 맛도 있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더 오네. 그 주인이 좋아가지고 마침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식당에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등을 10개 킨 거를 5개만 켜. 어떻게 꼼꼼해. 반찬도 5개 주는 거 3개만 줘. 콩나물, 깍두기, 김치. 그때는 무슨 무침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줄어. 갈비도 3개에서 2개로 줄고 갈비탕이네. 자꾸 주는 거 왜? 원가가 비싸니까 좀 남아야 되니까 자꾸 줄이니까 와보니까 어두컴컴하고 맛도 없고 자꾸 양도 줄고 이제 변했네. 그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나중에는 폐업.
안 돼. 그 저는 그리스도 사업하는 사람이 어차피 승부를 6개월, 1년만 해라. 1년, 6개월이나 1년 동안 식당을 하든 뭐 하든 승부를 여기다 걸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게 매식업을 하는 경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년을 목표로 두고 내가 1년을 목표로 두고 두 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익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아, 이건 또 별로 아멘을 안 해. 하셔야 돼. 돈 벌면 뭐 하려고? 예, 내가 저기 아파트 늘려가려고. 돈 벌면 뭐? 내 땅 살려고요. 돈 벌면 뭐 하려고? 예, 예.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주시겠냐고. 하나님께 달라 그럴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을 주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의 일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교회를 해서 선교를 해서 나라면요 이렇게 좀 쓰겠나이다 라고 목적을 두고 하라니까.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냐고. 두 번째는 1년을 목표로 두고 승부를 두고 거기다가 내가 올인을 하는 거야. 어차피 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야. 주인이 식사하는 그 코너에 다니면서 베푸는 거야. 밝은 모습으로 혹시 반찬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맛있어 보이시는가 봐요. 요거 좀 더 드릴까요? 얘기해.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 아줌마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예? 그거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안 가. 그거 하면 추가요? 추가? 뭐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자꾸 주는 거. 한번 나간 서비스 말고도 또 가서 주인이 가서 요거 좀 더 드릴까요? 요거 좀 더 드릴까요? 어떤 게 맛있어요? 더 드릴게요. 계속 립 서비스 해주면서 자꾸 퍼주는 거야. 퍼주는 거야. 여기 원래 500g인데 내가 오늘 550g 담았어요. 양이 그래도 괜찮죠? 막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난 그런 집 있으면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그 집 가. 안 가겠어? 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야. 베푸는 거야. 우리가 나만 잘나고 나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업에 요셉의 직업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서 물이 솟게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요셉의 우물을 빼앗으면 놔둬라, 줘라, 주는 거야. 그거 빼앗겠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아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베푸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데서 팔면 또 물이 나와. 할렐루야. 이게 나누는 삶이에요. 이런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요 성숙된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야,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요 감격스러운 것이 식당이 있었어. 한인 식당인데 그 한인 식당 뒤편에 유대인 마을이야. 유대인 마을. 근데 유대인 마을은 뭔가 조금 유럽에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어. 뭔가 좀 그래 격리된 것처럼 그들만의 어떤 성이야. 근데 부자들이야. 부자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주말 되면 다 모입니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이제 가정 예배, 우리는 가정 예배라는 틀 속에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탁, 야 예배드리게 모여, 야 빨리 나와, 야 무릎 꿇어, 사도신경 한다. 저는 뭐라 하지 막 애들을 막 예배 시간 때려잡아.
그리고 뭐 공부를 했니 안 했느니 뭐 지적하고 밥상머리 하듯이 막 하니까 애들이 막 기겁을 해.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찬송도 없어. 사도신경도 하지 않아. 무릎도 꿇지 않아. 그냥 음식 먹어. 청소해. 차 마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래, 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백을 해.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교류가 돼. 그리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660만이 살고요. 미국에는 684만이 삽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50만입니다. 이 숫자는 74억 5를 볼 때 0.02% 5천분의 1입니다. 5천분의 1이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누는 삶. 제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비리그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 수 25%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교수가 70, 80%가 유대인이야. 학생이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고 교수가 4명 중에 3명이 교수야. 유대인이야. 다 잡고 있는 거야. 노벨 경제학이 수상자가 41%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9명 중 3명이 유대인입니다.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입니다.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못될까? 오늘 성경에 으뜸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주신다. 요한계시 1장 3절에도 너희가 상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 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계도 그렇고요, 방송도 ABC, CBS, NBC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AP통신, 타임지, 뉴욕워크, 뉴욕타임 다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독교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유통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물류, 유통이라고 말하는데 유통의 창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는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하나님, 내가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물류의 유통자가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축복의 유통자. 예. 월마트는 말 그대로 물류 많은 대량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인드가 아니라 이 경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물질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자, 물질이 나에게 들어와서 흘러 넘쳐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이 정도 비전과 이 정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큰 거부가 되는 거예요. 레인메이커가 되는 거죠. 레인메이커는 메마른 땅에 축복의 단비가 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 넘쳤듯이 복이 전달되도록 하셔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부싯돌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싯돌. 무엇이든지 얻으려면 망치로 두들겨야 열리는, 마지못해 베푸는 삶, 인색한 삶, 있으나 마나한 삶. 스펀지처럼 마지못해 주는 사람, 무엇을 얻으려면 꾹 옆에서 찔러야 주는 삶, 이런 삶. 벌집처럼 넘쳐나게 주는 삶, 항상 달게 주는 삶. 여러분, 부싯돌입니까? 스폰지입니까? 벌집입니까? 벌집처럼 되어야 돼요.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 따라서 마지막,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안 돼 이놈아. 아니 상속 달라니까 이놈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두 눈에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흙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이놈아. 근데도 자꾸 달라가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아유 자식이 이길 부모 있습니까? 역시 이 아버지도 자식이 그러니까 자기 분깃을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거야. 큰아들이 3분의 2. 어쨌든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받아가. 이 재산을 받아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죽은 아버지다.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상속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상속권은 죽어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못된 놈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가는 자. 떠나가는 자. 자, 신명기 28장은 가고지향죠.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만 돌아가자? 애굽으로만 돌아가잖아. 자, 가고로만 떠나가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으로 지향해 주고 있는데 자꾸 가는 거야. 이 탕자도 자꾸 세속으로 자꾸 가려고 해. 거기 가면 풍악이 있고, 거기 가면 술이 있고, 거기 가면 또 춤이 있고, 자꾸 가려고 하는 거야.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떠나는. 안 돼. 결국 시험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삶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처소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 아니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나와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1부 제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드리시고, 2부 9시에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들 드리고, 3부 11시에 목사님이 예배. 왜? 공간이 이제 크지 않아서. 근데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3부 예배를, 2부 예배 제가 학생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부 때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2부 때는 학생들이니까 내가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고, 3부 되면 목사님이 1부 설교를 가지고 다시 3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갑자기
11시가 다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 주무시는 줄 알고 잠깐 쉬었다 오시니까 사택이 거기서 막 2, 3분 교회 앞에 아파트에서 목사님 11시인데 안 주무시고 계셔. 근데 교회 안 나오셔. 하시는 말씀이 최준사 설교해. 나 못하겠다. 왜? 나 싸웠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사모님하고 싸우셨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설교하냐고. 야, 난 못 나가겠다고. 네가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했어. 그 일부 설교했던 거 주섬주섬 그냥 뭔가 없으니까 주섬주섬 그냥 목사님이 하셨던 거 이렇게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해버려. 그리고 뭐 교인들에게 내둘러 대고. 여러분 아무리 부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복의 근으로 첫 발자국 나갈 수가 있죠. 숙제를 받아야 숙제를 풀고 잘했다 상급을 받죠.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돼. 주의를 도둑질하면 안 돼. 포기 안 돼. 또한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돼. 아니 복을 받겠다고 넘치는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넘치는 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모든 록펠러나 모든 자들 다 보면 10의 1조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던 사람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놈에게 재물을 넘치도록 주시겠어? 내가 주는 거 다 떼어먹고 도둑질하고 잘라먹는 그런 자에게 주겠냐고. 그건 큰 거부가 될 수가 없어. 거부가 되려면 적어도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거부가 되고, 하나님 거부가 되려면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 10의 3에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큰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있어서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거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주보를 가지고 메모한 것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며 나누면서 그게 또 하나 쌓이고 또 하나 쌓이고 쌓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이 되었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 잘했다 도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